우리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한두 일에 한 성경씩, 때로는 또 두 주일에 걸쳐서 하기도 하고, 주제를 잡아서 설교를 해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 광야 40년의 세월에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세대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하는 그런 고별 설교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세대는 불신앙으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태를 맞지 않기 위해서 신명기가 주는 교훈,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압제 가운데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상 정말 찾아보기 힘든 10가지 기적을 애굽의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오는 애굽의 친위대, 이 바로의 친위대를 그 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닷길로 건너가게 하시고, 모든 바로의 친위대들을 홍해에 수장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놀랍지 않습니까? 연속적으로 정말 유사일에 찾아보기 힘든 그런 전무후무한 일들이, 우리 역사에 이런 일들이 또 어디 다른 데 기록되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마라의 썬물을 달게 하신 일이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일, 그리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서 마시게 하신 일, 하나님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해 드리시는 중에 이렇게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시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한 기적들을 돌았으면 잊어버리고 그리고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마치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들인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들은 자기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그리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이 행하신 이런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돌았으면 다 잊어버리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처럼,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처럼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통하여서 훈련을 하십니다. 많은 연단과 훈련을 거치고 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 그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으면서 앞으로 이 땅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과거 자신들의 부모 세대들이 행하였던 것처럼 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세가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교훈,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 광야길을 기억하라. 광야길.
광야길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셔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들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신뢰,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은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서 나타났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보냈던 12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정탐보고를 하는데 그 정탐보고를 접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하여서 원망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들을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 광야의 노정에서 많은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에 낮에는 광야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온도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대낮에 뜨거운 바람이 붑니다. 모래바람이 붑니다. 그리고 밤중에는 얼마나 또 기온이 내려갑니까? 추위의 고통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광야에는 위험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독점갈과 곤충들, 그런 위험을 만나야 했고, 타는 목마름을 경험을 해야만 했었고, 썸물의 위험을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서예요.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서. 한순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손길에 함께 하시는 그 도우심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광야는 자기의 힘으로 걷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걷는 길이고, 그리고 광야의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한 자세로 걸어가야 됩니다. 겸손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낮은 마음으로 광야 길을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광야길을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될 때에 그 마음에 있는 원망과 불평이 그 입술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약속의 땅은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들어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를 하십니다. 광야길을 지나면서 테스트를 하십니다. 무엇을 테스트하실까요? 과연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런 복을 받을 그런 그릇이 준비가 되었는가? 그걸 점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악의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미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 준비가 되었는가, 갖추어졌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시는 것이죠. 광야의 극한 상황에서 이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가? 실제로 그들의 부모 세대는 그러지 못했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주 강력한 견고한 그런 성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주 거인족속들이고, 그 아주 발달한 그런 무기체계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들은 좌절하였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을 했죠. 하나님은 그런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비록 비관적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가, 그 준비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광야는 모든 것이 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들이 살기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조건, 극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지를 시험을 해보시는 것입니다. 가라는 순간에 가고, 그리고 서라는 순간에 서고, 인도하시는 대로 행할 수가 있는가? 자신들의 판단보다도, 자신들의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가? 그 시험에 합격해야 하나님께 주시는 가나안 땅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이 경제적인 광야에 내몰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경제적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런 때에 우리를 테스트 하시는 겁니다. 과연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런 가운데서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시종일관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워도 경제적으로 끝까지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지, 그거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들 그 시험에서 좀 잘, 주님, 제가 참 이 시험 지금까지 이 믿음의 훈련을 이렇게 받아왔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것 제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끝까지 주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히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 그런 우리의 생각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그런 고백이 우리 입에서 터져나올 때에 하나님 굉장히 영광을 받으시죠. 때로는 우리가 건강의 광야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또한 사고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로 인하여서, 때로는 연로해진 그런 연약한 가운데서 건강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도 생사와 화복이 주님의 장중에 있는 것이지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는 겁니다. 살고 죽는 것이 다 주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믿음의 걸음을 다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는가, 그거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좀 건강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이제 믿음은 이제 내 몸이 힘든데 뭐 믿음은 무슨 믿음이고 별 생각이 없다. 여러분들 행늘어도 마음에 그런 생각 가지지 마십시오. 내가 건강이 힘들지만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찬양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의 내 삶이 끝나는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의 나라에서 내가 깨게 될 것이고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될 텐데, 여러분들 죽음이 그렇게 두려운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죽음은 두려움입니다.
지옥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죽음이 두려운 거 아닙니까? 죽음은 어떤 면에서 영광스러운 것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가족 없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는 선의를 가지고 대하지만은 계속해서 불편하게 나를 공격하는 그런 사람. 그래도 그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나의 상태를 보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비록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악의를 갖는다 할지라도 나도 그렇게 미워하지 아니하고 용서를 선포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끝까지 품고 나갈 수 있는지 주님 그걸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의 제자답다, 성도답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인정받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좀 세상에서 그렇게 좀 인정을 받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 반응을 합니다. 의식주에 문제가 있으면 불평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이렇게 늘어놓는 가운데 가나안만 향하여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시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다.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고 오늘 우리가 이제 참 뒤를 돌아볼 때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 거 아닙니까? 숲을 보려고 하면 멀리서 봐야지요. 나무를 보려고 하면 가까이서 보면 보이지만은 숲을 보려고 하면 멀리서 봐야 숲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난 지금 멀리서 큰 출애굽하여서 그 광야 40년을 지나는 그 여정, 노정 돌아보면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 그런 기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고 그들에게 사람이 눈에 보이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그렇게 분명히 보여주셨죠. 여러분들 만나와 메추라기를 위하여서 그들이 무엇을 심는 수고를 했습니까? 거두는 수고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재배한 적도 없습니다. 기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광야 40년 길을 걷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들이 준비한 양식은 인간이 준비한 최선, 그건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심지도 못하고 거둘 수도 없는 그 광야에서 무슨 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림을 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스탈린과 히틀러 시대에 블러드 밴드라고 불리는 이 폴란드 중부에서부터 러시아 서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발트 열왕국에서 700만 명 정도가 굶어 죽었습니다. 700만 명. 예. 극도로 배고픔을 겪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하면 서로 잡아먹습니다. 서로 막 사람들을 잡아먹을 때 희생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어린아이들. 그리고 착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웃, 가족과 이웃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공급을 누리지 못하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광야길을 지나면서 절반 이상이 죽었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보이는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지 아니하였더라면, 모든 필요한 공급을 하나님께서 해 주시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그들의 삶을 채우십니다. 200만 명 정도가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4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지나는데, 여러분들 40년 지나면서 그들의 의복이 완전히 다 헤어지고 너덜너덜해지고 거지 중에 산거지가 되어야 마땅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40년 사막길을 걷는 가운데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습니다. 40년 사막길을 걷는데 벌써 신발은 다 낡아 다 떨어졌죠. 다 헤어져 버렸겠죠. 그런데 어떻게 그 발이 상하지 아니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 모래길을 걸으면서 물집이 잡히지 않을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피부가 손상을 입지 않을 만큼 적절하게 강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들의 피부를 청동이나 쇠같이 견고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뛰어난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적절하게 그런 정도에서 그들을 강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각들을 다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사막의 모래 땅에서도 추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슬 머금은 공기로 추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슬 머금은 공기로서도 다 추수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개개인들의 역사를 돌아볼 때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좀 더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지나온 과거들을 돌아본다면 정말 우리의 지나온 인생의 걸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발자국이 넘쳐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경건한 생각들, 경건한 기억들을 가져야 됩니다.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주사랑 공동체 이종락 목사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이제 서울에서 베이비박스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태어난 아이들 이렇게 키울 형편이 못 되고 그래서 막 유기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거기 갖다 넣으면 그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일을 그 목사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모님과 사이에 자녀가 2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첫째는 딸이고 둘째는 아들인데, 둘째가 이름이 주만인데, 그 둘째가 태어나면서부터 여기 혹이 달려서 태어났습니다. 장애아였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병원에 입원을 시켜서 치료를 하는 중에 이분이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다른 아이들, 다른 한우들을 위해서 막 찾아가서 그들을 기도하면서 돌봤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치료를 받고 그래서 막 감사를 표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그랬는데 이 병자들을 참 정성스럽게 돌보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어떤 할머니가 자기 손녀는 자기가 죽고 나면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는데 그 아이도 이제 장애아였는데 그 아이를 이제 목사님께 이제 맡기는 거예요. 갔다가 좀 이 아이를 맡아달라고. 도무지 떠맡을 그런 형편이 안 되는데 할 수 없이 이제 떠맡아서 키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 아이들과 더불어서 천국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병원에서 그 병원에 있는 또 장애 아이들 4명 부모가 데리고 와서 치료하다가 치료비가 다 떨어져서 그래서 아이들을 그냥 유기해버리고 도망간 그 부모를 모르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또 이제 이 목사님은 또 갖다 맡겨요. 그래서 식구가 이제 9명이 됐습니다. 졸지에 이제 9명의 대식구가 됐는데 이 9명의 대식구가 어디서 생활하는가 하면 지하방에 새들어서 거기서 생활하는 거예요. 지하방 하나에서. 근데 아이들이 거기서 막 울울하고 장애아들이 있고 하니까 주인이 그 좋지 않게 생각하고 방을 빼라고 그런 거예요. 방을 빼라고. 9명의 대식구를 거느리고 어디로 이사가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뭐 집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옮겨갈 곳이 없고 돈도 없고 그냥 사정을 해야 되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리 돌아오는 것은 비방이고 욕설이고 위협이고 협박밖에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그냥 여기저기서 돈을 구워가지고 그리고 서울 남곡동 달동네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월요일에 이사를 해야 되는데 주일 오후부터 폭우가 막 쏟아집니다. 폭우가 쏟아지는데 월요일이 돼가지고 이사를 하는데 막 비는 엉망으로 쏟아지고 그래가지고 이사를 가는데 남곡동 그 달동네로 이사를 가보니까 방바닥에서는 막 습기가 올라오고 지붕에서는 막 비가 새고 있고 온 사방에 곰팡이가 쓸어 있고 막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자기 자녀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갖다 맡겨서 키우고 있는데 좀 길도 열어주시고 환경도 좀 좋게 해주셔야 되는 일인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막 이런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에 막 뉴스가 나오는데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오는데 딱 보니까 어떤 뉴스가 나오는가 하면 자기들이 살던 동네가 폭우로 1층까지 다 물이 잠겼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자기가 살던 집에 딱 가보니까 그 집도 1층까지 물에 다 잠겨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그때에 이사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장애 아동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 장애 아이들 목숨이 어떻게 됐을까? 정말 아찔한 그런 순간이죠. 이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지나온 날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움의 발자국들이 우리의 인생에 지나온 날들에 막 이렇게 무수히 많이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이르고 있지만은 우리는 깨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분 경우도 정말 그것을 가서 그 뉴스를 듣지 못하고 그거 가서 확인해 보지 못하였더라면 오히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막 하나님께
소망을 계속적으로 막 늘어놓았어요. 그런 것이죠. 우리가 돌아보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이 도우심으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잊고 살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상황을 보면서 자꾸 두려워하고 떨게 만들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 우리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부족함 없이 여러분들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지 않습니까? 채워주셨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평생에 부족함 없이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공급하실 주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 없이 인생길 걸어가시는 우리 교우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징계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징계. 과거를 돌아보면 이 불신앙과 그 역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늘 따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사랑의 햇빛을 부드럽게 비치지만은 그 역과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노의 막대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진노의 막대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그 있는 성들의 견고함들, 주민들의 강대함들 보면서 낙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과 비교하여서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메뚜기처럼 미약한 존재로 여겨서 절망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신앙의 죄를 지적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염병으로 다 쳐서 멸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다급한 상황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를 했습니다. 중보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를 죄를 사할 것을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약속의 땅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걸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2절 23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불신앙과 그 역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의 길을 힘써서 걸어가야 됩니다. 이 출애굽 때로부터 이제 3,500년이 지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한빛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도 동일합니다. 천성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들 아닙니까? 천성을 향하여서 나가는 성도들은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기에 합당한
믿음의 소유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것을 시험을 합니다. 점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기에 합당한 믿음의 소유자인가? 여러분들 그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내 인생에 험난한 일들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위기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위하여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을 하고,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현재에도 함께 하시고 장래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행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들 이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성도의 삶을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도 마시고, 절망하지도 마시고,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놀라운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을 뿐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저희들이 정관 한빛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또 하늘 소망 가운데에 하나님 주시는 유업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자로 훈련받고 또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함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게 하시고 모두가 주님 앞에 참으로 온전히 서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또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다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